다른 곳이 아니라 백석에서 음악을 배우면서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음악적인 면도 물론 배우고 있지만 아무래도 기독교 재단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씀을 접하고 찬양을 하게 되면서 내가 음악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구나 라는 걸 항상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훌륭한 교수님들께 음악적으로도 큰 가르침을 받지만 신앙적으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강의 시작과 마무리에 기도로 해주시는 것과 또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음악을 할 수 있도록 늘 격려해 주시고 사랑으로 좀 돌봐주셔서 늘 즐겁게 음악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전공이 예배 인도라서 예배 인도자나 찬양 인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우는데 저는 건반 반주자도 그와 동일한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설교자, 목사님, 찬양 인도자, 반주자 이렇게 셋이 하나 되어서 예배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깊은 영성과 또 은혜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제가 찬양을 할 때 많은 성도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잘 배웠고 또 배운 것을 토대로 잘 찬양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찬양하는 자이기 이전에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찬양의 가사를 충분히 묵상하고 사전에 철저히 가사와 또 배경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영국의 노예제도, 노예무역 제도를 폐지시키는데 큰 기여를 한 윌리엄 윌버포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영화로도 나왔는데 이 윌버포스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윌버포스는 21살에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24살에 그 당시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구였던 요크셔, 우리나라 종로구 좀 되겠습니까? 요크셔에서 당선이 된 아주 전도 유망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근데 25살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회심을 하고 나서 이게 참 이 정치권 이게 헛된 거예요. 그래서 정계를 은퇴하려고 결심합니다. 이때 이 윌버포스의 은퇴를 막아선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의 대학 동기인 윌리엄 피트, 나중에 영국 수상을 했을 건데요. 윌리엄 피트가 막아서고요. 그리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지은 존 뉴턴 목사님, 이 목사님이 윌버포스의 멘토 역할을 했는데 자신을 찾아온 윌버포스에게 당신은 정치계에 남아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적 생명 운동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영적 생명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흘러갑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 운동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먼저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실현하려는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게 좀 말은 알겠는데 추상적이에요. 자, 세 가지로 간략하게 성경적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하늘 보좌가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어서 내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세 번째, 삶 속으로 뻗어가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요. 어떤 교회에 가서 이제 토요일 오후였던 것 같은데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갔습니다. 근데 그 집회 장소가 중고등부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벽에 보니까 이게 유리 액자에 그 표 같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표가 뭐냐면 수업이 예배다. 야, 정말 절묘한 거예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수업이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나라 운동의 이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 로마서, 자, 이 12장이 나오는 이 문맥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구원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12장 읽었던 우리 12장부터는 삶의 문제, 즉 구원의 진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삶의 현장 속으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읽었던 말씀에 너희 몸, 여기 나오는 몸은 이 육체, 이 살 이것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이 영적이란 말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신령한, spiritual 이렇게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합리적인, 타당한, 영어로 reasonable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 진리를 11장까지 들었으면 삶 속으로,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타당하다. 이게 합리적이다. 이게 당연한 거다. 이게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대리자들이에요. 어디를 보내시건 혹은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일하던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바댜와 다니엘입니다. 자, 오바댜가 누구냐? 선지자 오바댜, 한 장짜리 성경 쓰는데 쓰임받은 오바댜 말고요.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선지자들을 50명씩 굴에 숨겨주었던 그 사람.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시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여러분, 오바댜가 누굽니까? 아합의 왕궁 맡은 자. 아합이 누구죠? 하나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바알 우상을 노골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숭배했던 이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의 최측근 고위 관리가 오바댜였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이 오바댜는 악한 지도자 옆에서 빌부터 먹고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바댜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여러분, 실제로 이 오바댜는 하나님께서 적의 심장부에 딱 심어놓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오바댜를 통해서 그 고통스러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개인적으로 참 오바댜 같은 성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목회자 아닙니다. 오바댜는 고위 관료입니다. 세상의 한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이 오바댜, 이런 사람들이 좀 한국 교회 안에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이 직업이 뭡니까? 목회자입니까? 아니에요. 다니엘도 정치인이었어요. 고위 관료였습니다. 청소년 때부터 인생 말년까지 제국이 바뀌어도 왕궁 정치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니엘서 7장부터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은 하나님의 환상을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8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다니엘은 앞으로 펼쳐질 이 세계 역사, 이 세계 역사에 대한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이 세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환상과 그 해석을 보고 들었고요. 그것 때문에 몸이 아플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앓다가 일어나서 다니엘이 뭐 합니까?
왕의 일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왕의 일을 하고 있는 최고위 관료, 유력한 정치인 다니엘이 하나님의 환상을 볼 정도로 하나님과 너무 친밀한 것입니다. 너무 친밀한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인생에 대해서 좀 알게 된 이 19세기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네덜란드 화란하고 영향이 많은 이 나라에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귀한 지도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책인 이 겸손의 저자인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십니다. 자, 이분은 자신이 속한 교단의 총회장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총회장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영성은 매우 깊었고, 심지어 사람들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좀 신비주의적이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셨어요. 제가 식탁에서 제 아내하고 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에 대한 대화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야, 앤드류 머레이는 이 위치가, 정치적인 위치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매우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제가 말하니까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여보, 그 당시에 옛날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영적인 실력과 영적인 경건함과 헌신이 더 탁월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참 이게 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치인 또는 뭐 중요한 경제인들 중에 누군가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그냥 그것 자체로 막 만족을 하고 흥분을 합니다. 신앙이 깊을 것이다. 기대도 안 해요. 생각도 안 합니다. 그 바쁜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네. 그 높으신 분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수준이 이 정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정치인, 교회만 다니는 경제인으로 만족하거나 흥분하지 마세요. 높은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영성이 더 깊은 것이 정상이죠. 사회적으로 뭔가 대단하면 신앙생활을 대충 해도 막 넘어가주는 우리의 이 수준, 우리의 수준이 높아져야 되겠습니다. 오바댜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원하고 길러내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백석학원의 설립자이신 장종현 박사님께서 이런 말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술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방배동에 우리 백석예술대학교가 있거든요. 백석예술대학교는 신학생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실용, 댄스, 뮤지컬, 뭐 또 요리,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우리 학생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데, 예술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의 정신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멕시코 출신의 영화 배우 이야기 한 사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두아르도 베라스테기라는 이 멕시코 출신의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아주 잘생겼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멕시코 자기 나라에서 유명해지고 성공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진출해야 되겠다. 헐리우드로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영어 교사를 만나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안하고 방황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영어 가르치는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라스테기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납니다.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뭐 헐리우드도 헛돼 보이고 한번 헐리우드 가고 싶은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아마존 정글로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다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이 베라스테기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형제여, 당신의 정글은 아마존이 아니요, 당신의 정글은 헐리우드입니다. 이야, 멋있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에 충격을 받고 이분이 헐리우드로 진출해서 낙태반대 메시지를 담은 영화 벨라라는 영화를 완성합니다. 근데 이 영화로 인해서 내 삶이 변했다, 내 마음이 변했다는 수많은 편지들, 특별히 낙태를 결심했다가 포기했다라는 수많은 어떤 이 고백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세상 한가운데서 나를 부르신 곳에서 헐리우드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운동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르신 곳에서 이 부르신 곳에서 이 말도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 피부에 닿도록 표현하면 가까운 사람, 가까운 일, 이겁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마음에 간직해야 될 말씀이에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 다음 유명한 말씀 나오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 말씀은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무슨 일, 이것은 주인이 시키는 하찮은 일들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도 주께 하듯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브라도 로렌스라는 17세기 프랑스의 수도사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은요, 그저 그냥 요리하고 구두를 수선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이 스펙도 별로였고 그냥 하찮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찮은 일을 주님께 하듯이 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 로렌스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수도원의 영적인 지도자를, 수도원장을 뽑는데 많은 수도사들이 이 사람을 영적인 지도자로, 수도원장으로 세워야 된다. 그렇게 수도원장이 됐습니다. 그가 쓴 책인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 책은 많은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브라더 로렌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습니다. 더 할 일이 없으면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나면 어느 왕도 부럽지 않은 만족감을 느낍니다. 나는 방바닥에서 티끌 하나를 주워 올리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내 형제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형제는 가까운 사람이죠. 가까운 사람과의 이 불화, 원망 들을 만한 일, 이런 관계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이 뭐죠? 예배 드리는 것. 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 가까운 사람과의 화평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의 이 카르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인류 전체를 사랑할수록 인간 하나하나에 대한 사랑은 오히려 점점 줄어든다. 만일 어떤 기회에 갑자기 그럴 필요가 생긴다면 실제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지만 그 어떤 사람과도 단 이틀도 한 방에서 지낼 수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류 전체를 내가 사랑한다.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 구제하고 사랑하는 것, 여러분 죄송합니다. 쉬운 일이에요. 비교적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가까운 사람, 내 가까이에 있는 동료, 내 가까이에 있는 가족, 참 사랑하는 거 힘듭니다. 그런데 이 가까운 사람, 내 형제, 이 가까운 일, 하찮은 일, 이것을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스피릿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다음 세대예요. 자, 현재 우리의 삶 곳곳으로 흘러가는 이 수평적인 차원의 하나님 나라 운동도 중요하지만요,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이 수직적 차원의 하나님 나라 운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축구 좋아하거든요. 축구 보면요, 이 생각이 있고 이 철학이 있는 축구인들, 대표적으로 우리 차범근 감독 같은 분, 이런 분들이 뭐 하냐면 유소년 축구에 오래전부터 투자를 했어요. 이 차범근 축구상 그 출신들이 박지성, 기성용, 이동국, 이런 사람이 차범근 축구상
초등학교 때 그 상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수원에 자기의 사재 100몇십억을 털어서 박지성 유소년 축구센터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놀랍죠? 수직적인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한 우리의 이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돈도 없고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안개꽃이 되어주면 돼요. 안개꽃. 여러분 이혜인 씨가 쓰신 이 안개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혼자서는 웃는 것도 부끄러운 한 점 안개꽃. 한데 어우러져야 비로소 빛이 되고 소리가 되는가. 장미나 카네이션을 조용히 받쳐주는 기쁨의 별 무더기. 남을 위하여 자신의 목마름은 숨길 줄도 아는 하얀 겸손이여. 여러분 안개꽃, 안개꽃이 드러납니까? 안개꽃이 혼자 있으면 예쁩니까? 아니죠. 다른 꽃이 드러나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안개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 교회에 있는 젊은 분들에게 안개꽃과 같은 존재가 되어주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실천적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후배 한 명을 기르는 거예요. 영적인 후배 한 명. 모세가 여호수아를 길렀던 것처럼, 엘리야가 엘리사를 길렀던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를 길렀던 것처럼. 여러분 참 제가 이제 가까이에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 얘기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저희 어머님, 저희 어머님의 선배 권사님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선배 권사님이 어느 날, 오래된 일이죠, 기도원에 이분이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저희 어머니하고 우리 어머니보다 나이 몇 살 좀 적은 이 집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이 두 분을 기도원에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삶은 계란 까먹으면서 저희 이 젊은 집사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 보고, 이 권사가 너 형님이다. 이 권사가 너희 형님이다. 뭡니까? 너는 이 권사님한테 배우고, 이 젊은 권사님은 이 집사님을 끌어주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가르쳐주라는 것이죠. 얼마나 멋진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제가 최근에 어떤 권사님으로부터 이게 식사를 하면서 들었어요. 이 권사님은 70대 중반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큐티 모임을 젊은 집사님들, 젊은 권사님들하고 같이 하는데 이분이 큐티 모임 가면서 이렇게 말한대요. 이야, 당신들은 내 믿음의 딸들이라. 믿음의 딸들이라. 내가 나이가 많다고 막 잔소리하고 막 교회에서 봉사 안 하냐고 이렇게 혼내는 게 아니라 이분이 내 믿음의 딸들 이러시면서 반찬 해주시고 막 맛있는 거 사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의 딸들,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권사님께 격려하고 했어요. 권사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너무나 멋지게 하고 계신다고, 계속 하시라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운동 어렵지도 않고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가까운 사람들, 가까운 일을 주님께 하듯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 내 자녀 손주들, 후배 집사님, 후배 권사님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옆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아래로 퍼져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부족하고 저희가 심히 연약하지만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아래로 흘려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인생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참으로 이 사명을 가지고 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수고와 저희들의 기도와 저희들의 사랑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